2020년 부활절 아침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마지막 날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받은 충격과 그 공포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나 폭동을 주도한 그런 반역자나 살인자들에게 내려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저주스러운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보통 이틀이나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온몸이 발가 벗겨진 채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끼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독수리나 까마귀와 같은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아직 죽지도 않은 그 죄수의 눈을 파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참 끔찍한 그런 일입니까? 그만큼 이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이자 그들의 미래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침내 우리가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는, 아니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죠. 어떤 제자가 정말 꿈에라도 감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정반대로, 아니 정반대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를 향한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모든 아름다웠던 그 추억은 이제 한여름밤의 꿈처럼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모든 무리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깔면서 말이죠. 그런 무리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의 시대가 될 거라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될 거라고 참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제자들,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있는 곳에 모든 문들을 완전히 그냥 닫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던 여인들로부터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이 비어있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즉시 일어나서 무덤가로 달려가 보니 여인들의 말과 같이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예수님을 쌌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쌌던 그 형체 그대로 덩그러니 그 무덤, 그 빈 무덤 속에, 그 빈 무덤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의 보복이 들어와서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그리고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면 그를 따르던 자신들, 제자들도 언제 어떻게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도 끌려가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엄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서 그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완전히 닫아 걸어 잠궈버리고 불빛 하나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커튼을 완전히 완전히 그냥 캄캄하게 모인 곳에 캄캄하게 말이죠. 커튼을 다 내렸습니다. 모두가 제자들 모인 곳에 제자들 모두가 참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내지 못하고 심통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둘러앉아서 무거운 정적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한가운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샬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 중동 땅에도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이 그곳에도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아니, 사흘 전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발이 십자가 그 대못에 못 박힌 채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온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 게다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아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확인 사살 같은 것이죠. 그 나쁜 그 로마 군병이 말이죠. 그 밑에서 그 위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창으로 기다랗고 날카로운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우리 예수님은 폐와 심장이 관통되어서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는데 이 나쁜 이 로마 군병,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로마 군병 반드시 예수님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 로마 군병의 창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빛나는 모습으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이 순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개인의 역사적 부활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느냐? 그들은 다만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될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부활만을 믿었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개인이 단독적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짜 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상, 환영, 어떤 허상, 그렇게 생각하며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20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절대로 어떤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나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라고요?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보고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양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의 몸에 남은 그 상처가 거룩한 상흔이 되어서 예수님의 양손에 그 상처가 뚜렷이 남아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들어 올려서 당신의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겠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로마 군병의 창살에 찔린 그 창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아마 그 창자국이 그 옆구리가 그쪽에 이제 푹 들어가 있었겠죠. 창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곳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있는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문들을 닫아놓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너무나도 신비한 방식으로 지금 그들 한가운데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혼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우리 몸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이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살아계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부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며 또 이 세상과 또 이 죽음의 권세가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부활하신 바로 그날 당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 도마.
이 자리에 도마도 있었어야지 왜 12제자 중에 한 도마가 왜 없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도마가 주일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지금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안 나오면 안 돼요. 참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우리 2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뭐라 불리는 도마라고요? 디두모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트윈스, 쌍둥이. 그러니까 이 도마에게 아마 쌍둥이 형이나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쌍둥이 도마.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디두모라고 불렸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그런 말이죠.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자,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드레가 지나,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주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 주가 지난 그 다음 주일,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지난 주일에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난 주일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마치 우리 예수님 옆에서 듣기나 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일주일이 지난 이 자리에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때부터 도마에게 붙여진 별명이 어떤 도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하시니라. 말씀입니까?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보다도 그리고 12 제자들보다도 더 복되고 부유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사실 본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습니까?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 듣는 것에 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오히려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 이 믿음의 씨앗을 점점 더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또 때로는 필사도 하시고, 요새 필사가 대세라 그럽니다. 필사. 책을 읽는 횟수 빈도는 줄었는데 오히려 필사하시는 분들은 더 많대요. 필사. 여러분, 이 성경 필사를 하면 내 눈으로 보죠, 그죠? 말씀을 보죠. 그리고 필사할 때 여러분 그냥 필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그 필사하는 그 구절을 이렇게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또 내 손으로 쓰고 또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내가 읊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또 내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감, 촉각, 시각,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필사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필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 어떤 그런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이 열매를, 꽃을 피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믿음이란 한마디로 듣는 믿음인 것이죠. 경청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가 언제냐? 그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들음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역시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뭐 꿈에서 이렇게 신령하게 어떤 그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안타깝게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또 감동과 은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우리가 만지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상처난 그 옆구리를 만지면서 우리 안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난 이 사도 베드로, 얼마나 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가 정말 그 자괴감에 정말 수치스러워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후에 오늘 우리에게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한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저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고 또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또 설교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부활과 함께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새 왕과 사는 남자가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데, 왕과 사는 남자, 부활의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권선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